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1940년대, 지금은 이미 고전이 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희곡을 썼죠.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은 많이 연극화돼서 공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공연이 됐죠. 그 연극은, 그 희곡의 무대는 이제 한 마당이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꼈다가 빼기도 하고 또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응시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어요. 연극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응시하는 겁니다. 그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럼 도대체 고도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그 고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희망일까요? 아니면 내일의 어떤 미래의 약속일까요? 나름대로 그 희곡을 보고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도가 과연 뭐냐?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메데스는 말하기를 고도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탈출구로 내달리는 허무한 꿈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허무한 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과연 고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궁금했던 사람이 그 고도를 기다리며 희곡 발표하고 50년이 지날 때 사무엘 베케트에게 기념식장에서 물었습니다. 그 기념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 베케트가 세상 떠났습니다. 83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무엘 베케트에게 과연 고도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낸들 알겠습니까? 대답을 했어요. 고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희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부질없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수많은 기다림이 있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도 기다리죠. 사거리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보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님은 자식이 빨리 자라기를 기도하죠. 기다립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모든 과정을 마쳐서 더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어떻게 기다리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견딜 수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심고 나서 결과가 빨리빨리 맺어진다면 좋을 것인데 기다림이 좋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심고 난 다음에 자라야 되고 그래야 열매 맺게 되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기다렸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거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또 한 사람 안나는 평생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에 안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시몬 다음에 안나가 등장하는데 안나가 84살의 과부 여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평생 동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들은 아기 예수를 기다린 믿음 하나로 결국 어려운 세월을 견디면서 결국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의 부모들은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았죠.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지나면 성탄절 맞이하게 되죠.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우리는 이 땅에 오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25절의 말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참 경건해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좋다는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은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평생의 꿈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의 기다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복이 돼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줄까? 저 넓은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한 줌의 땅도 되지 않는데 저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글쎄요. 7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85살이 되는데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은 고사하고 하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참다 못해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뭐예요? 오늘 중동의 아랍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결국 지금 계속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의 고통이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과의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은 그런 고통의 길을 겪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디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들을 주셨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던 것이 지금까지도 불씨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또 다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무 악이 많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죠.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졌습니다. 넉넉히 방주를 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가족과 그와 많은 동물들이 구원 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건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무기력해 보입니다. 대적들이 때리면 맞고 고발하면 고발당하고
옥에 가두면 갇히시고, 그리고 욕하면 욕먹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셨어요. 아니, 말씀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지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인동형입니다. 반 인간 반 사람이 아니라, 반 인간 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100% 하나님, 완전한 100%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대적자들을 제압하고 저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벌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난받아도 저주를 당해도 고난당해도 십자가에 달려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에게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영성신학자인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크다. 주님께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얼마만큼 믿어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헨리 나우엔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그네 타는 분들을 보십시오. 공중그네 타는 건 뭐예요? 하늘 높은 곳에 그네를 매달아 놓고 그네를 탑니다. 슉 타고 가서 그네를 놓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그물을 붙잡는 거예요. 상대편 그물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죠. 그럼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네를 옮겨 타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공중그네 타는 사람은 자기 그네를 놓고 상대방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겁니다. 내 그네를 놓고 상대방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거. 상대방을 100% 믿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그네를 못 놓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뻗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기 그네를 놓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끈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끈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끈 놓질 못해요. 이거 놨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 붙잡아야지. 절대로 하나님은 100%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끈은 80% 의지하고 주님 끈 20% 의지한다.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 그네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놔야 주님 십자가의 그네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약속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믿는 것, 100%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앞당겨 보려고 하죠. 그러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어떤 데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기다리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었는데
한 해 동안 기다려보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2해, 3해 자꾸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아? 10년째 되니까 이스마엘 얻게 되죠. 하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불씨가 됐잖아요. 늦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한 청년이 약혼을 하고 장사하러 먼 곳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다. 그러니 내가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어와서 결혼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둘이 그렇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청년은 장사하러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뒤부터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약혼녀는 기다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약혼한 남자가 장사를 하러 갔다가 편지를 보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편지를 보내질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약혼녀는 여전히 그 약혼남을 기다리는,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을 나만 보고 기다렸어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아우성치기도 했을 텐데 10년 동안 어떻게 나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약혼녀는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낡아빠진 편지, 읽고 또 읽어서 거의 너덜너덜해진 편지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여기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꼭 돌아가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꼭 돌아가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렇게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시몬은 믿었어요. 그 약속을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힘겨웠던 때가 많죠. 사울에게 추격받아서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웠어요. 시편 13편 1절 이하에 보면 그의 힘겨운 삶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 이 짧은 구절에 어느 때까지가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힘겼던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다릴까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 이 고통과 탄식의 순간에 때를 빨리 끝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당겨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간 거예요? 내가 이런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에 잠들지 않게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보다 더디고 늦어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죠. 여러 해 전에 외신 보도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댈러스라는 도시에서 큰 트랙터가 도로변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논일이나 반일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트랙터가 도시에 들어왔는데 이게 바퀴가 엄청나게 큰 커다란 트랙터가 대로변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트랙터를 눈으로 봐도 한 6살밖에 되지 않아 보인 아이가 운전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멈칫해가지고 아니 저 쬐끄만 아이가 트랙터를 몰고 오니 큰일 났다. 잠깐만 자칫하다간 길 밖으로 나가나 다른 차를 부딪히기나 하면 큰 사고가 날 텐데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고하고 난리죠. 경찰차가 와서 그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차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워낙 높은 차니까 그 높은 차에 경찰이 올라가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살 아이가 운전한 게 아니라 이 6살 아이를 등목에 태운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높으니까 밑에서 볼 때는 애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목말을 해가지고 애를 태워가지고 아빠가 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해프닝이죠. 그 외신 보도를 보고 저는 생뚱맞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산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큰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운전을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전대를 잡으셔야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혹시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계시나요? 여러분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래요. 참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지 못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잠잠하다는 말은 말 많이 하고 조잘거리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잠하지 못했습니다. 말 많이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 성지순례에 가면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자주 가셨죠. 감람산이라는 이름처럼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 가운데 아주 유독히 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했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있었던 나무입니다. 아마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부러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보고 있었던 나무 감람나무구나. 한번 만져보니까 참 감정이 새로웠어요. 주님을 봤을 감람나무. 감람나무 그렇게 오랫동안 열매를 낸다 그러죠. 감람나무의 특징은 심어놓고 7년 동안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7년 때 되면 작은 열매를 얻게 되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려면 15년 세월이 걸립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야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지난 다음에 잘 갖고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감람산의 감람나무처럼
2000년이 넘도록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 기다림이 끝나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1985년에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있죠.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 위트니스라는 영화의 배경에 아미시라는 종교단체가 나옵니다. 아미시 하나 어린아이가 도시의 화장실에 갔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아미시에 대한 모습들이 거기 나와요. 이 아미시라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아미시는 편의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도 쓰지 않고 또 자동차도 타지 않아요. 마차 타고 다닙니다. 세탁기, 가전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전등도 쓰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이 아미시들 보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갔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 여러 마을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거기 가면 얼마나 별이 많은지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공기가 거긴 또 유난히 더 청정한 것 같아요. 마차 타고 다닙니다. 옷도 검은 옷 입고 있고. 이들의 역사는 1517년에 종교개혁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할 때 이들은 스위스의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기존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과는 달랐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이란 말은 오늘 우리 개신교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노선을 얘기하면 그거와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 때 세례했는데 유아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는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야 되는데 어디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별명 붙은 이름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는 이단입니다. 세례를 몇 번 받으면 안 돼요. 옛날에 군대 가서 세례 여러 번 받은 사람 있죠? 초코파이 받으라.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만 받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회도 핍박을 받고 캐톨릭 교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야곱 암망이라는 사람, 야곱 암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미시라고 별명 짓게 됐습니다. 여기서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아미시 이런 집단이 나왔는데 아미시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들의 신앙 노선과 신앙의 자세는 조금 왜곡되긴 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꿈은 뭐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검소하며 절제하며 생활의 모든 것들, 편리한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꿈은 뭐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기다리는 겁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데 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기다리는 것은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라, 기다리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전적으로 주님 의탁하는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